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아에서 마게도니아의 이 수도로서 상당히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아로 향했는데 데살로니아에서의 복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자 그래서 간 곳이 베레아로 피해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뿌려진 복음이었지만 데살로니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할렐루야가 이제 전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미라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어서 이제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진솔한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은총이 무엇이냐? 주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사랑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랑과 그리고 부활에 주께서 강림하시는 재림의 사랑이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아멘을 고백해서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이루기까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심어졌습니다. 그 땅에 어려움이 있자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베리아로 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두려움으로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의 전도하게 하시는 과정이십니다. 데살로니아에 복음의 씨가 심어지자 그는 베리아로 피해왔다?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니 아주 신사적이고 호의적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제 그 데살로가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한다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왔더라.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아덴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를 제압해 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빌립보에서는 옥중에 갇혀 있어 매를 맞고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온문이 열리고 간수와 자주장사 누디아를 보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모든 낮은 곳으로부터 임하셨고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오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며 2022년에는 할렐루야가 기쁨의 해다 하셨고 기쁨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요 천국은 찬송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문득 성령께서 제 영혼 깊은 곳에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뭘 기도를 하냐, 그냥 말하면 되지. 그래서 천국은 찬송을 하는 거다. 천국은 찬송이 있는 곳이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천사의 집에 대신방이 있던 날 찬송으로 신방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우리의 심령 속에 고난 중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사 세상에서는 전혀 흉내낼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치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나 빌립보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를 통하여 그리고 빌립보를 통하여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에서 베리아로 베리아에서 아덴으로 이루어지는데 신기한 것은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 무엇으로 심었습니까? 복음으로 심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볼 때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럴 때 인생의 삶으로 볼 때는 세상 즐거움이 버리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내게 유익된 것을 전부 예수를 얻기 위하여서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고 주님을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 이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예수를 얻기 위하여서 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서 이 빌립보에서 그 아픔과 죽음의 고비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악착스러운 무리들이 해방하는 가운데서도 그곳에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견고한 신앙의 예배당이 세워졌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고 거기에서 쫓기듯이 간 곳이 베리아에서 많은 신사와
귀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며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큰 열매가 열렸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무리들이 야,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 바울이 하고는 쫓아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니까 어디로 피했느냐? 아덴으로 피했어요. 어쩌면 바울이 지쳐있어요. 지쳐있을 때 그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 뭐냐? 철학, 학식, 학문, 가말리아 문학에서 배운 그의 실력,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적은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있다면 잘하는 것을 버리고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그 자리를 채워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요, 또 성경을 아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게 하시며 가장 멋있게 근사하게 말씀을 선포한 이 아덴에서만은 교회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땅의 방법과 같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도 바울이 그 사명을 버리지 아니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성회를 마치고 전주에 처음 시작하는 그 집회에 가서 이 기적 안수를 준비합니다. 여러 번 와서 보았고 여러 번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뜨거움과 그리고 그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열정이 저를 덮기 때문에 그 새벽에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집집마다 들어갈 때마다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 이 집에 주님이 오셨어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어느 성도의 집에 찬양을,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가족이 없었지만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찬송을 드리니까 그의 가족이 깜짝 놀라면서 항상 이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라고, 나도 은혜 받고 그도 은혜 받으면서 왜 지치지 않고 신방을 가느냐?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 모시고 가는 이 뜨거움이 불이 붙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사흘을 붙여라. 그럴 때에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로 들려오는 믿음의 은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체험,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읽었는지요? 자세히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너희 혼자서 보면 모른다? 여러분이 모르는 과목을 들고 실험을 해보세요. 모르지요? 그러나
유능한 선생님을 만나면은 그 일이 알아지는 것처럼 반드시 성경에 나를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다.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스승님 앞에 교과서를 내놓고 스승님 몇 장을 오늘은 공부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나의 스승님, 오늘은 영상을 통하여서 기적 안수가 상황버섯에 그리고 진짜 옥이야, 진짜 옥을 넣고 그리고 맷방석을 만들어서 상황버섯과 옥하고 그리고 맷방석에 우리를 앉혀놓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이 이 백성들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항상 물으면서 이건 몇 개를 넣을까요? 상황버섯은 몇 개를 넣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이 옥은 어떻게 놓을까요? 맷방석은 이렇게 만들었더니 푸리하고 막 아래로 꺼져서 아버지 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야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것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쏟아져요. 어떻게 만들어야 안 쏟아질까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판을 깔고 다시 만들게 해서 이 백성들이 저 안수를 받으면서 지극히 크신 분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며칠 전 안타까움을 호소하듯이 주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안수를 해주고 얘들아 집에 가서 그 자리가 비면 안 돼. 계속 주님의 손이 너를 지킨다고 믿는 믿음으로 악한 질병이 틈을 타지 않고 떠나는데 여기서는 받고 집에 가서는 띄어서 안 받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아예 안수를 안 해주시고 일일이 봉투에다 담아서 이걸 가지고 24시간을 붙이고 또 거기에다가 또 새 것을 해서 붙이고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나를 붙여주시면서 이걸 사흘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내리신 것이 사흘을 왜 붙이게 할까? 그렇게 주님의 손이 거기를 잡고 있다고 믿어지기까지 이와 같이 이 일을 이루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주의 일을 시작하실 때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감각으로 깨달아 알게 하세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제가 맛있으면 아버지가 이들을 먹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먹게 하고 옷을 입어서 따뜻하면 이 백성에게 입히라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저에게 붙이셨을 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겠지.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 어머 이걸 성도들이 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뭐든지
그분의 뜻을 쫓아서 이 사역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내 하나님이 양쪽 무릎에 이것을 붙이고 사흘 동안을 그냥 두었는데 어느 정도 그저 아팠다 안 아팠다 그냥 계속 아픈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릎을 아파 보니까 더 아플 때가 있고 안 아플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더 많이 아플 때도 있고 이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병원 가서 수술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도 들어요. 육신인지라. 그렇지만 제가 다른 무슨 자존심이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치료받아서 났으면 내가 병원비 줘가면서 가서 고치라고 하는 사람의 자유함 속에서 살아요. 병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아니 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제 믿음으로 안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안 믿어지며 병원 가서 요즘에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수술하는 거 절대 말리지 않아요. 다만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저는 그것은 이미 초월했어요. 고쳐주시니까 감사하고 아프니까 안 감사가 아니에요. 고쳐줘도 감사하고 안 고쳐도 감사. 이 환경을 초월해버린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데 그래도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하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데는 이렇게 서서 내려오면은 이 계단 내려오는 곳이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이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아파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안 아프길래 내가 혹시 무슨 진통제를 먹었나? 진통제를 먹어야 할 이유도 없고 진통제를 먹은 일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도 이것저것 좋다고 말이요 갖다 주고 말이요 어쩔 때는 누구 준다고 뚜껑 열어가지고 그냥 앞에 앉아서 코앞에 앉아서 먹으라고 주어서 그걸 먹어가지고 그랬나 했더니 며칠 새에는 그렇게 코앞에 와서 나를 먹여준 사람도 없는데 그렇구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 할렐루야에 내리신 큰 은택이 이 백성들에게 가장 쉽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두 다리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40, 50만 되면 벌써 연골이 닳아지기 시작해서 아파요. 허리 아픈 거 너무너무 많아요. 무릎 아픈 거 아픈 사람한테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무릎에다가 붙여주면서 사흘 동안 뛰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여러분 알고 먹어도 독약은 죽고 모르고 먹어도 독약 먹으면 죽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감격스럽고 기쁜 것은 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일사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과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의 열정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넘치게 부어져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죄 많고 잘못 살아온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길 없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순교자가 되기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그를 덮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은 오직 저 높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다리가 아플 때에도 감사했고 내가 다리가 아프지 않을 때도 감사했다. 다리가 아프지 않은 날은 나에게 거의 없었다. 어떻게 아프든지 아팠다. 그런데 왜 감사했느냐? 이 정도로만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게 해주셔서 난 감사했다. 믿어지십니까? 또 감사한 것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아픈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사 그들이 먼 길에 찾아와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목에 작은 이루어지만 해줄 수 있는 종의 심령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다. 또 세 번째로 양들을 위하여서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이곳에 오는 주의 백성들을 내 몸소 체험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사흘을 붙이라 말씀하시며 이 복음이 첫째는 한 번 붙이면은 사흘 동안 주의 손길이 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흘을 붙이면 나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저는 항상 이 속에서 사는 것이 내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기적의 날 그리고 다음 감사의 날 그 다음 날 지방을 돌아서 새벽녘에 여기를 올라올 때에 저 당진이라는 곳에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야 여기 올 만큼 왔니? 그랬더니 반쯤 왔니? 하니까 반 더 왔어요. 그래요? 예. 나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마. 그 화장실 갔다 온 시간이 몇 분이나 돼야 거기서 거기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녀석들이 모르고 갔지. 뭐 알고 갔겠어. 내가 분명히 화장실 갔다 오마 했는데 와서 보니까 차가 안 보여. 그래서 기름 넣으러 갔나? 그랬더니 주유소에 저 멀리 주유소인데 주유소에 차가 있길래 에휴 기름 넣으러 갔나 보지 하고는 거기를요 한나절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싱 하고 이제 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차는 아니더라고. 그래서는 얘가 어디 갔지? 하고는요 이 당진에 그게 막 얼마나 휴게소가 뭐 큰지 몰라. 예, 그러는데 거기를 하여튼 불 켜놓은 차는 다 다니면서 봐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전화를 해야겠는데 화장실 가라고 양발도 벗었지 휴대폰도 없지 주머니에는 동전도 없지. 그래가지고는 전화를 해야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차가 없어요. 예?
저 불 켜는데 좀 찾아보지요. 그래요. 그게 아니구만요.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불러보세요.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송우리 이제 창호 전화번호를 불러줬더니 창호가 깜짝 놀라지. 그게 새벽 1시요, 1시. 그 밤중에. 그래서는 야, 차가 안 보여야. 그래요. 어머니 전화 해볼게요. 그러더라고. 내가 전화가 없으니까 내 또 전화하면 그래 이제 또 전화를 해야겠는데 전화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는 또 서 있었어. 제가 죄송한데요 전화 좀 안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이 그러네. 그 전화도 안 해주네. 그래서는 한밤중에 전화해달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는 또 한참을 차를 찾으러 댕기다가 누가 차에서 내리길래 죄송한데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우리 차가 없구만요. 그래서 누구 차 타고 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이 우리 아들 차 타고 왔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나보고 한밤중에 봤는데 별로 안 늙었다고 그랬어요. 빨간 옷을 입어서 그런가 봐. 어제 이혼 좋고 갔거든. 그러면서 아유 연세도 얼마 안 되는데 쭈쭈쭈쭈쭈 혀를 차면서 나쁜 놈들 애미를 버리고 갔다 이거지.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저만큼 가면서 그렇게 믿고 싶겠지요. 어르신 추우니까 저기요 저 식당 안에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식당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가야지. 그래갖고는 이제 다시 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화를 안 받을 애가 아닌데 어떻게 어디 있다니.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콜택시를 불렀어. 당진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서 연락이 됐어. 저 서울 당진에서 거기까지 가는데요 1시간도 더 걸리더라고요. 그게 성남 톨게이트 거기 가서서 내가 없는 걸 알았나 봐. 지들도 난리 났지. 골택시 타고 가니까 송어리로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어느 중간에서 그 기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성남 체인지에서 이제 갈아타고 왔는데 내가 어제 밤에 거기를 맨발로 추워 한밤중이 돼서 추운데 거기를 몇 바퀴 돌았어. 그 넓은 데를 그 왜 돌았어? 뭐라 하면서 돌았어?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아 하나님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아이 휴게소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어.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추우니까 딴 생각 못하고 그냥 해가지고 거기를 몇 바퀴 돌면서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크게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 아들이 여다가 놓고 간 것 같다고 말이야. 한 놈이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내가 큰 소리로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니까 누구 같죠 그러더라고. 나 기가 막힌 일을 다. 그런데
하필이면 12월에 그 많은 말씀 중에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말씀 주사 품으시는 내 하나님을 배우며 내 환경이 어떠한 일이 나를 덮어도 나를 이 길을 가게 하는 곳은 그 크신 분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그분의 뜻을 찾는 거, 시편 1편 3절을 보겠어요. 그러나 12월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갖다가 드라마에다 붙이려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아. 그건 내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12월의 말씀이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그럴 때 무슨 놈의 애미를 놓고 가는 놈이 무슨 애미, 한쪽에서 그러는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이요. 야, 추우니까 떨려. 그리고 돌아와서 새벽에 도착했어요. 밤새도록 그러고 당겼으니까. 아침에 여러분의 저 안수를 하는 저 열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안수만큼은 진실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저에게 내 하나님은 오늘 사흘을 붙이면 나 하시며 그렇게 많이 오랜 세월 아팠던 두 다리를 고쳐주시며 저는 아파도 감사하고 안 아파도 감사하는 사람인데 왜냐? 그 삶은 그 기준은 넘었으니까 아파도 감사해. 왜 감사하느냐? 아프니까 이 안수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수만 있게 하시는 거, 난 그냥 감사해. 그리고 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아픈 성도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나의 참 연약한 이 사랑을 그나마 보탤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감사한데 이번에 이 다리가 고쳐진 것은 왜 감사하냐? 이 백성들이 고쳐질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게 감사한 거야. 내가 고쳐져서 감사는 그냥 세 개라면 분명한 거거든. 이건 너무너무 확실한 주님의 손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쳐지고 우리 모든 전국 지교회가 종이 가든 안 가든 갔다가 붙이기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 엄청난 일을 허락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지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귀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뜻대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말하지 말고 진실로 감사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뜻은 감사라겠고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거,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뜻은 용서하라 했고 나는 진실로 기뻐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하셨기에 그분 뜻대로 살면 오늘 시편 1편
것처럼 만사가 형통의 길로 우리를 약속하시니까 절대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하시고 시건하지도 아니하시고 어찌 약속한 것을 내 아버지께서 행하지 아니할까. 너희가 내 뜻대로만 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시리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라. 하늘이 열리리라 하신 이 변찮는 메시지가 어찌 우리만 들어서 되겠는가. 한밤중에 주신 말씀이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그럴 때에 종으로 하여금 그동안 아팠던 다리가 고쳐지는, 어젯밤에 제가 그 돌은 것은 1시간을 돌았으니까 십리길은 넉넉히 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리를 가볍게 하시면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내렸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이 진실로 복 있는 자다라고 제가 믿어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양들이 왔다가 뜻없이 갈 때 그 영혼이 가엾고 불쌍한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것저것 주는 것도 아버지가 주셔서 준 것이지 제 힘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줄 수 있게 하신 그분 앞에 뜨겁게 감사하지만 아파서 온 성도들이 상처난 가슴으로 주님 못 만나고 돌아가는 그 일이 너무너무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아팠으나 하나님께서 이 인연이라는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택을 종에게 영성으로 훈련시키게 하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쫓기듯이 베리아로, 베리아에서 아덴으로 이와 같이 전 곳을 돌면서 그가 본인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쫓겨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고백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 됐든지 한 심령도 놓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사야 34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34장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근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자, 이 말씀이 신명기서 14장 1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신명기서 14장 짝을 져 깃든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오늘 이 말씀을 쭉 내려볼 때 하나님께서 29절 각자에게 새들도 짝을 지어 이것은 기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에
짝을 짓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짝을 졌다는 것은 반드시 새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가 왜 한국이 어려워지느냐, 자식을 낳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갖다 붙이면 사흘을 붙이세요 하고 붙이면 이게 짝을 짓는 일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전도는 반드시 생명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솔개도 짝을 짓고, 그리고 매와 세매와 매의 종류와 이런 것들이 전부 짝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전도하는 자가 있고 평신도가 전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는 그냥 허리 아픈 사람만 짝을 지어 전도하는 것입니다. 간암이 고쳐진 사람은 간암고 짝을 짓고, 위암을 고친 사람은 위암을 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픈 사람은 무릎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짝을 지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자로 열매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고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우리 할렐루야의 모든 지교회가 내가 그 성소에 발을 디디는 곳에 송우리에서 부어주듯이 물구가 열리리니 준비하도록 하라 말씀이 계셨어요. 사흘 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서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선포가 사흘 전에 내가 가서 강단에 서는 곳에 너의 모든 자들은 성도들에게 후하게 부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바로 그곳에 물고가 열리리라. 아멘입니다. 새끼는 반드시 혼자서 날 수가 없습니다. 짝을 지어야 됩니다. 전도는 절대 혼자서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때로는 바울과 디모데를 이렇게 또 70일 사도를 세울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각 지교회가 짝을 지어 전도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되 그냥 가서 빈소로 전도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선물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주라. 넘치도록 하라. 그래야만 그 기업에 복을 내리리라.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저 혼자서는 이 자리에 결코 쓸 수 없고, 나는 누가 짝을 졌느냐? 거룩한 분하고 짝을 지어 이 짝을 짓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그랬으나, 그 속에서, 그 주의 속에서, 그 기가 막힌 속에서 주님은 나와 짝을 지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사 주가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많은 밤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다리를 고쳐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절대자를 보았고 만났고 섬긴 바 되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사랑의 복음이 보탬도 뺨도 없이 전국 세계 도처에 그리고 천사 천군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천국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게 하사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언제나 짝을 허락하시는 내 아버지 성령님께서 크게 기뻐하여 주사 만사 형통의 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영상이 전국에 세계 나갈 때에 오직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범사에 형통하리라 하신 약속을 믿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